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이번 21일 기도회가 꼭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일는지 응답의 때일는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죠. 그래서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개신교. 그래서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어떤 표를 걸고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따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로 세워진 믿음이 되자. 그래서 가톨릭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었거든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게 개혁시키자는 거죠. 말씀에 의한 믿음 갖자 무조건 믿는 것,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혁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지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1517년에 이게 중요한 개혁의 과제였습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몰라요.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교황의 말이 성경이 되고 법이 되는 거죠. 잘못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의한 신앙,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 방향을 딱 설정을 해줍니다. 이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봉 교회부터 이런 개혁신앙이 다시 불붙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하면 종교개혁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분만큼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라고 정직한 자신의 삶을 살았고 또 당시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특히 레위 사람들, 오늘날 말하는 성직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특히 그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 히스기야가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올바로 사는 것도 사람 보기에라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정직하단 말은 곧고 올바르다는 뜻이죠. 곧고 올바르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곧고 올바르게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휘거나 굽질 않았다는 거죠. 어떤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누가 협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지 타협한다든지 타협하는 것이 휘는 것이죠. 또 굽는다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굽힌다든지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휘거나 굽지 않는 겁니다. 반듯하게, 곧고 바르게,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반듯하게. 누가 보기에 반듯하게입니까?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길이 맞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그게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한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강직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은 굽히지 않죠. 굽히지 않는. 여기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조상인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 같이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때 일이에요. 그때 말씀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주위의 사람들은 아니 대장님 그렇겠죠? 장군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은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당장 이제 사울을 죽이십시오. 주의 모든 군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는 일이다. 거짓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울왕 죽이지 마라. 이게 정직히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습니다 그래요. 말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모든 사람들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고 말해요. 지금 세상이 이러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느냐?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지곳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똑바르게 가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삶. 이게 신앙인의 가치죠. 단순히 믿음을 가져서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만 산다면 우상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우상을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일인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세상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라야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당시 그때 심지어 레위 사람들, 성직자라 다름없다고 했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겠다기보다는 사람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16장 11절 12절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16년간 통치를 하면서 악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 히스기야의 친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 이 왕인데 이 아하스가 어떤 악을 행했느냐? 다메섹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그 나라에 뭐 조공을 바치러 갔든지 하여튼 그 나라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뭘 받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신전을 받습니다. 우상의 상을 받어요. 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신하에게 그것을 그대로 그려라. 설계도대로 그려. 그래서 그것을 사람 편을 먼저 보내갖고 먼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그 왕의 말대로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성전,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이 강대상 여기다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을 하며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하스예요. 그래서 16년간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어떠했느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정교유착, 정치와 왕이 정치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합세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정교가 유착이 돼가지고 16년 이상을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16년 동안에 아하스 주위에 대신들, 권세자들은 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하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제사장이 그러는데 레위인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 보기에, 아하스 왕 보기에 좋은 일을 한 거죠.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정직히 한 겁니다. 왕의 명령에 충성을 했잖아요. 왕의 명령에 충성하니 왕에게는 좋게 본 거죠. 왕이 보기에 정직히 한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직히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어떻게 따른 겁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로 드리지 않고 분향하지도 않고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런 악을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고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한 것이 아니죠. 왕 보기에 정직히 한 겁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에 충성해서. 그런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거기에 충성하면 그건 세상이 보기에 정직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갈림길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가? 그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라면 누가 막든지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통해서 16년 동안 그 악을 행했으니 그 모든 정권을 잡은 자들 하며 대신들, 군인, 장군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모든 세력가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아하스 왕의 편이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주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히스기야는 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에 원년 정월, 원년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16년 동안 최소한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고 우상을 제사를 했습니다. 이때 전문을 열려고 할 때 과연 그때 주위에 있던 대신들 그런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다 반대했을 겁니다. 다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 다메섹의 우상까지 세웠으니까 다메섹에 조공을 바치면서 다메섹에 절대적인 영향을 입었을 건데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조공 바치면서 그 중국의 말에 의해서 꼼짝 못했던 것처럼 대신들이 아마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 정직히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성전문을 연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5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너희 사람들 이제 그동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율법대로 정결케 해라. 회개하고 깨끗게 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분양해라. 그동안 너희가 우상 섬기고 사람 섬겼지 않냐? 아하스 왕만 섬겼지 않냐? 하나님 섬겼냐? 아하스 왕 섬겼지 않냐? 죄송합니다. 아하스 왕 섬긴 거죠. 너가
하나님 섬겼냐? 예수님 섬겼냐? 네가 돈을 섬겼고 세상 섬겼지 않냐?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충고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분양하게 한 겁니다.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16년 동안 제가 누차 그 전에 아하스와 이전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했으니까 이미 대신들 정권을 잡는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밤의 세계에 조공바치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미약한 히스기야 왕이 나이 25살 때입니다. 위에 왕이 젊을 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개혁을 당해내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 16년 동안의 그런 악습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그 일은 뭐겠느냐?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가 그렇게 아하스 왕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걸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돼. 그 마음이 내게 불과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게 우리 민족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런 사명이 불과같이 내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이, 그 불같은 사명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기억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조건 속에서 어쩌면 생명 걸고 왕위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오늘이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그 무서운 철권 통치죠. 당시에는 황제들도 다 일반 유럽에 있는 왕들은 전부 누구에게 가서 왕위를 인정받습니까? 교황에게. 교황의 그 권세는 하늘을 찌를 때 됐습니다. 그러한 치세 속에서 어떻게 개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이 신앙,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인 교황의 말이 더 우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이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잘못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교회를 개혁시키는, 잘못된 신앙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말처럼 개탄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옛날 카톨릭 교회하고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카톨릭하고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 지금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처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이거 바꿔 말해서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개혁을 못해요. 이것은 교회가 잘못됐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어. 나의 신앙이 잘못됐어.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왜 못 고치나? 그 마음은 있는데 못 고치는 것이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결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죠. 그 신앙 발견해라. 내게 주신 사명을 되찾아라.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거나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개혁신앙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게 개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 우리 스스로도 다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어떻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개혁할 수 있도록 뭔가 시도를 해야죠. 물론 첫째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행동에 옮겨야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참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 시대가 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개혁신앙,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절대 신앙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곧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로소 개혁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너희가 또다시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 너희들을 죽일 거야. 제사장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히 이분들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 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니 난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겠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아니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건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내가 사람 앞에서 기쁨을 구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보기에 좋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곧고 올바른 거죠. 굽거나 휘지 않는 거죠. 굽거나 휘지. 우리는 신앙이 언제 굽거나 휩니까? 그냥 은혜가 될 때는 내가 믿음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겠다고 막 나름대로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굽거나 휘게 됩니까? 물질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육체에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아무튼 나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게 삶의 집결이 됐을 때, 신앙이 굽거나 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휘어지고 굽어지면 개혁은 내 개인이나 교회는 결코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패하고 썩어가고.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 휘거나 굽지 않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일,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굽거나 휘지 않는 거죠. 강직하다 그러죠. 신앙을 떠나서도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앙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나라에 충성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굽지 않죠. 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굽거나 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통해서 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굽거나 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께서부터 배운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다. 자기 옳다. 자기의 왜 책하겠습니까? 내가 옳다 해놓고 내가 휘어버리고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책하는 거죠. 후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비로소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고 교회 또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소수가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종교가 깨끗하게 성결케 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